예수님께서 기도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도의 깊이 넓이를 더하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중보기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하나님의 음성.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니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마이크 왼쪽에 좀 올려주세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이쪽. 네. 야,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부터는 복음 시리즈를 너무 올렸어요. 복음 시리즈를 한 20회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인가? 왜 자꾸 예수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자로 서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돈과 명예와 내 생각과 내 비즈니스가 내가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활 열심히 합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음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하늘에서 진짜 구원자가 나타난다면 다들 환영하지 않겠어? 뭐 예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천국 좀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구원자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초라하고 말구육간으로 오셨어요. 그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로마 군인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600만이라는 대학살이라는 엄청난 진도 아래 세상에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1945년도에 이 나라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비극을 우리는 역사 속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너무 자세히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극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 누구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중심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는 신앙은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왕은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존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왜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귀신이 되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 한번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던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선하게 살아라.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많은 길들이 있지만 진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난 눈 뜨고 사는데 내가 왜 길을 몰라? 왜 내가 진리를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러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회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일 세상에 알아봤는데, 그래서 구원은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인 탯줄이 끊어진 자가 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지금 종교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불교, 유교, 마호메트, 공자, 맹자 이런 종교도 있지만 더 아주 강한 보이지 않는 악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만몬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의 출세입니다. 그게 내 자식입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이런 종교의 틀에 갇혀 살기를 원하는 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생명수를 먹어야 돼요. 생명수.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은 많습니다. 물은 많고 콜라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물은 있으나 생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물, 자원, 정보, 오락, 돈 이런 건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만 더해져요. 진짜 생명수, 진짜 해결자, 진짜 회복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예. 포도주와 우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누리는 기쁨과 충만함이에요. 만족한 삶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나오면 생명의 기쁨을 줄 것이요 회복과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떤가?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일한다. 그 다음에 모든 영화나 스마트폰으로 돈으로 눈을 사로잡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목말라 있어.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도대체 누가 해결해 주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먹어도 목마름. 이거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생명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은 혹시나 없었습니까? 그 해답은 더 노력하거나 더 소유하거나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갈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모함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55장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네. 왜냐?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현재 있는 삶을 그대로 와서 있는 그대로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 문제를 내가 너한테 지어줬으니까 그 멍에를 그대로 메고 나랑 같이 가면은 내가 그 멍에 함께 져줄게. 할렐루야. 네, 이걸 없이 한 다음에 다 내려놓은 다음에 그때 나오면 늦었어요. 때는 늦으리에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시작이에요. 공생애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이제 요단강의 세례를 받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13절의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네,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걸어서 나올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제 14절의 시작.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아니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도대체 예수님. 그때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단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강단에서 권면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인 걸 모른다고 고백해야 돼.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면은 예수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보이니까 자기가 똑똑해, 안 똑똑해요? 자기만 똑똑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자기 기준만 얘기해 자꾸만. 이런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예수를 몰라서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깜깜한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광야로 내보내갖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거늘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서 요한도 벌벌 떨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1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의를 이루기 위한 길이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이걸 해라. 요한아 이걸 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죄가 필요 없는 구원자가 어떻게 세례 요한한테, 죄인인 자기한테 어떻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냐 이거죠. 16절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그래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열리고 인류를 위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문이 이때 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온 거지 사람의 말처럼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죠? 비둘기같이 임했다니까 진짜 비둘기로 온 거 아니라 비둘기처럼인데 거기에 일부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둘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라고 했지 비둘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안 보인다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라고, 야 그럼 미친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눈을 떠달라고. 나는 맹인이라고 고백을 하라고. 주님 나는 맹인입니다. 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싫습니다. 예배가 싫습니다. 예배 오는 게 그렇게 지루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 좀 열어주세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죄가 있어도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나는 내가 소경이에요.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맨날 초롱만 와요. 답답해 죽겠어요. 주님. 여러분 그렇지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죄가 여러분을 가릴 때가, 그럴 때가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뛰입니다. 아주 안 들리니까. 오직 들려오는 건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들려오지 이게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베드로가 걱정나고 이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물에 푹 빠져갔듯이 염려가 갑자기 와갖고 나를 푹 물에 빠뜨리니까 허우적거려갖고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누구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삼위 하나님이 오늘 다 나오신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구원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건 가시적인 게 아니야. 임재로 아는 거야. 임재로. 네. 임재. 애가 불안하다가 이렇게 엄마 이러면 나 여기 있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알잖아.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주의 음성이 들려주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구름이 가렸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심의 구름, 두려움의 구름, 염려의 구름, 출세의 구름, 자식의 구름, 이 구름이 가로막으면은 두려우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공식 선언. 누가 공식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는 너는 구원자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를 높여서 죽기 그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구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성경 구약 39권에 있었던 그렇게 반복해서 오실 메시아에 있던 그 메시아의 자격을 갖췄다라는 하나님의 공적인 도장을 찍어준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공생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네. 그래서 시작. 죄인을 대신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세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도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같이 죄를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도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세례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죄인 될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셨어요. 나를 죽이는 대신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주는 대신에 누구를 죽인 거예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이제. 자,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인류의 죄 물속에 잠기다 해서 이 세례가 왜 이렇게 첫 번째 공생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부터 시작을 했는가를 너무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뜨겁게 달궈진
어떤 갈릴리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땀방울이 맺혔을까 안 맺혔을까요? 맺혔죠.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막판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세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그 길을 첫 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예. 땀방울이 이마에 흘러내려도 눈빛에는 평안이 가득했어. 왜?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 인류를 향한 사랑에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을 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길이 한가로운 여정 뭐 이렇게 그냥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요단강가로 이렇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종착점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네, 종착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그래서 이 종착점은 세례라는 시간 사건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의 구원의 비밀이 오늘 이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세례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세례란 도대체 뭘까요? 네, 세례란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차원이 구원의 놀라운 차원이 이렇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는 구원,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해준다는 거잖아요. 죄를 없애준다는 거잖아. 속죄가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속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네, 어떻게 시작됐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위대한 사역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의 서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겸손으로만 여긴다면 사랑과 희생이 담기는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진수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끝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려는 뭐예요? 서막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구약의 그토록 많은 제사에 그 여러 번 반복된 제사에 그거를 완전히 완성하려는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죄 제물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시작.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자, 이 짊어질 때 진정한 속죄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속죄는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위해서 이제 대신 졌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거든요.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는데 어떻게 죽냐? 진정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던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린 양 비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된다는 비밀에 대한 선포예요. 이걸 알레고리라고 그러잖아요. 알레고리. 예. 그 비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뭐 사람인데?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예, 그렇죠.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결단일까? 그러니까 사랑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단지 낮아짐을 보여주는 사건을 넘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와 사랑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말겠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구원하고 말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맨 뒤에 시작.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한결같은 예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뭐였을까? 한결같은 목적이 있어요. 야,
변함없는 사랑인데 이게 요단강가를 건너거나 아니면은 갈릴리의 그 촌의 구석진 골목을 다니거나 그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나 오직 생각하는 건 뭐만 생각했을까요? 구원. 예, 구원.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빨리 구원할까? 이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야.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구하고 여러분의 스케줄을 구하고 여러분의 어떤 계획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 일관된 목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절기나 어느 예배 때나 특별한 뭐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의 목적, 곧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이 땅에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정과정 오로지 예수님은 삶에서 구원에 무관한 순간은 한 번도 없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 죄를 짊어지려는 그 간절한 마음, 분명한 결심 이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죄의 의미가 다시 한번 구약시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약시대 죄인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가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칼로 자기가 잡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잡은 다음에 잡기 전에 죽이기 전에 자기 손을 얹어서 나는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이렇게 전가해서 여기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때가 구약 제사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속죄의 의미가. 예? 네. 그래서 죄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제물이 된 거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시작. 세례 요한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레위지파 출신이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고 선포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 부르던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왜 그렇게 제일 크다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광야에 외롭게 낙타털과 석청을 먹고 있는 쫓겨난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미래연구소에서 별명을 지으라 그래갖고 별명을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성이잖아요. 소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라고 했어요. 그럼 소리를 설명을 하라 그러길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외치는 자, 나는 소리예요. 지금도 소리 내고 있죠? 꽹가리처럼. 소리는 능력이 없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을 소리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요한의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제사의 혈통을 탔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요한은 아론의 후손. 원래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어. 대제사장 아버지가 근데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사장직도 물려받아야 했는데 물려받지도 못했어. 그리고 쫓겨나갔고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런 상황을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그 속에 있으면 썩어 빠져 있으니까. 지금 궁궐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여러분 광야로 내모는 이유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여러분에게 이 세례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아론의 후손이고 성전에서 제사장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야 돼.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망했어. 지금 인생.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켰어요. 그죠? 누군가는 이걸 불운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광야의 예언자, 광야의 미친놈. 근데 예언이 성취됐어요. 시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준비되고 때를 따라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나 놀랍고 선명한지 세례 요한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뒤에 말씀처럼 진정한 권위를 주셨어요. 누가 권위를 줬을까요? 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진짜 제사장, 오직 그에게만 죄를 전가하는 공적인 뭐죠? 공적인 선언을 행할 권위를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엘리밀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세계를 움직이고 이번에 가서도 필리핀에 가서도 포효하고 올 거예요. 보니까 연합집회를 3번 하게 스케줄이 돼 있던데 보니까 우리는 말을 막대기만 또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성령이 하셔야지. 할렐루야. 교도소에 2번 가고 세례 베풀고 이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장 빵 찍었어. 저희도 제가 별 볼 일 있나요? 달도 볼 일 있나요? 밤에 나가면 별도 보고 달도 보겠지만은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얘기를 겸손이 시작이 아닌 구원의 시작이었다. 죄의 본질이 너무 중요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말한 죄는 우리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사소한 실수를 넘어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며 스스로를 왕자에 앉으려는 태도가 뭐라고요? 죄라고, 원죄라고 표현했잖아요. 원죄. 이거를. 그죠? 자, 이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왕자에 앉고 싶어요? 안 앉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앉았어요. 수없이 앉아있어 지금도. 여러분의 왕에 물어보지도 않아. 이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기 계획을 주장하고 자기 계획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죄 중에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주 추악한 죄악이에요. 근데도 그걸 죄인인 걸 모르고 산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왕자에 앉는 거야. 아담처럼.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의 모든 종교적인 여건과 스스로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원죄의 시작.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를 안고 태어남. 우리는 원죄라. 그런데 세례를 통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 원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다 끌어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구의 제사장?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으로서 죄를 다 끌어안고 세례 요한까지 포함된 죄가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이 아닌, 예.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게 있어요. 죄인이, 세례 요한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예. 그럼 회개하라 외치면서도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자기도 죄인이야. 예.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예? 단지 지가 선포줘야 하는 역할 뿐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속죄의 시작으로 시작.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의 죄를 실제로 짊어진 속죄의 사건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아무리 반복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죄를 한 번 지으면 또 지으면은 하고 또 전체를 모아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에 몰아갖고 지성소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제사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로 이 땅에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게 세례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죄를 전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무거웠어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왜 내가 예수님한테 이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지만 속이 뒤집히는 듯 복잡한 감정도 치솟았다. 아니,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죽음을 대신하려 하실까? 도대체 이 무거운 길을 왜 스스로 허락하라고 하는 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가슴이 콩당콩당이 아니라 뛰고 아마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가 뭘까요? 하나님과 전부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렇죠? 탯줄이 끊어졌잖아요. 영적 탯줄이.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너와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연결이 된다, 이제? 영적인 탯줄이 연결이 돼서 이제는 그게 의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 예수가 있으면은 누구를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말 속에는 놀라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죄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이 죄인의 값을 친히 치르겠다는 선언. 그때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은 두려움과 기쁨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요동쳤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셨을까? 세례 요한한테. 그렇죠?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요즘 계속 읽으니까 원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구약 성경 읽으면 두렵습니다. 계속 죄를 죽인다. 막 계속 죽인다. 그러다가 간간히 살린다. 죽인다. 살린다. 계속 이 반복이야. 자, 이 얘기는 너희는 지금 결국은 율법으로 뭐 한다? 죽는다. 그런데 내가 살리는 누구를 본다? 보내겠다. 이 얘기가 죽인다 4번 하면 살린다 1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성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성경 구조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공의.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확정이다. 죄는 반드시 뭘로 갚아요?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피는 피로 갚아야 돼요. 예.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누구도 스스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려면 죄 없는 내가 대신 죽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다가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예. 계속 선지자들 보내고 너 이러면 죽는다 해도 계속 죽이다가 나중에 누구까지 죽여요?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죠?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러고 와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자,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죽인 자다.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얘기하니까? 실제로 죽였어요.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원래가. 근데 2000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이미 오늘 2000년에 내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으셨다니까요. 그때 나는 죽었고 내가 그때 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인 거야. 이렇게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안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예수를 죽여놓고도 뻔뻔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입니다.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는 뭔가? 시작.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혼자 뭐한다? 떠안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한꺼번에 이렇게 심판을 떠안았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를 다 떠안았을 때 그 무게가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뇌를 이제 인정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사람의 죄의 무게도 큰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택한 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압박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그 안에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을 때 어떨 때 우리 아버지가 성질내도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한번 성질내면은. 그렇죠? 잘못하면. 근데 인류의 모든 그 죄의 진노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쏟아 부은 거야? 예수에게 쏟아 부어서 심판을.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했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늘이 열리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 이 모든 이가 실제로 하늘이 달라지는 광경을 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고 빛이 내려온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거기에 다 그걸 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린 것 같네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여러분들이 영이 맑지 않으면은 주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예수님에는 소망이 없다 하지 않으면 안 들리게 돼 있어 이게요. 왜 안 들릴까? 여러분 이게 생각이 많으면 집중이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생각이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여기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는데 뭐 개돈 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영적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세례 요한과 몇몇 사람들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보여주는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시작. 구약에서도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신호였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아가서에 나오는 시간 나서 이거는 좀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것만 보자고요. 완성된 구원의 길. 세례의 시작 다시 우리가 한번 복습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세례받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멸시와 조롱,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어떻게 해요? 언제요? 이제 잊지 맙시다. 세례 받을 때 짊어지셨다. 사역의 과정에서 시작.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수군거리던 이들의 모든 시선까지도 다 감당하셨어요. 그때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시작.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기쁘게 걸었다. 이는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어두운 삶을 구하기 위해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모습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헌신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얘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뭐라고요 이게? 그림자. 시작.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양을 대신 죽임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없었다. 이제 머리에 각인합시다. 그래서 이걸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시작.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는 사건은 그 미완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는 순간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겠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요한의 손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소리에 불과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세례 요한도 죄인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하셨다는 거거든요. 시작.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의를 이루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복음이야말로 죄로 지친 이들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간증을 하면서 마칠 텐데요. 몇 분들한테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작은아버지 외삼촌도 자살했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은아버지도 자살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아버지 기일이 돼갖고 동생들하고 가족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과 나누라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작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긴급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인데요. 혼자 섬마을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이제 바닷가에 미역을 하고 같이 하러 갔다가 작은 어머니랑 하러 갔다가 작은 어머니가 이 물에 빠져서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갖고 죽었다가 살아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혼절해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서 이게 자꾸 헛소리를 하고
그걸 계속 자식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고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작은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이제 혼자 사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 마을에 한 서너 채밖에 집도 없어요. 그 외로운 외딴 마을에서 사셨는데, 예.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윗집에, 저도 아는 거 자주 가는 집이에요. 근데 그 윗집에 고기 잡이를 하고 와갖고 피곤하게 와갖고 많이 잡아서 윗집에 어른이 잡아오는 걸 보고 이렇게 문 밖에 기다리다가 그분한테 커피 한 잔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커피 한 잔 합시다. 믹스 커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곤하니까 조금 이따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발견되고 시체 발견되는데 그 끝나고 나서 자살을 한 거야. 창고에 들어가서. 그 알리바이를 재보니까 그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때 커피를 한 잔 했으면 이 사람의 악한 영이 죽어라 할 때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죠? 못 넘어가잖아요. 사단이 들어와서. 근데 그때 커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지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긴급성을 줬는데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아서 했다면 내 핏값을 너한테 찾는다고 그랬거든 분명히. 근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나누게 된 거예요. 예, 바쁜 일상 때문에 나중에 하자고 제안을 미뤘는데 그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던 거야. 내가 이렇게 사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자식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건은 저에게도 엄청난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를 미루는 사이에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고 차 한잔 나눠야 되고 이래야 할 시간에 어쩌면은 그 사람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 우리는 다시 그 사람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부터 계속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데 확실하게 우리의 죄가 언제 됐다고요?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이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아니 오죽하면 보셨잖아.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그 과정을 내가 디테일하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시러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자식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짊어지신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고 이 내 한 가지 죄를 지으면은 내 이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를 위해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은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은. 그러나 이 죄는 진짜 악질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공황장애로 몰아가고 이런 이놈의 죄가 지금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겠다 소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죽겠다 소리 하는 사람은 지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까 도장 찍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장 찍어서 앞에는 누구 오 목사님, 김여명 전사님, 김남동 권사님 이렇게 쭉 눈이 훑으면서 기도하고 여기 오지 않는 사람도 주로 앉는 사람 도훈이, 지연이, 태연이
아는 사람들, 우리 저 뒤에 우리 지금 딴 데 책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지원이 애기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해가면서 쫙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기도해야 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줬어요. 저는 물론 기도해요 그렇게 매일. 그러면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여기 유서영 집사님, 유서영 자매 기도하면은 유서영 자매님이 엄마 구원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서영 집사님 기도하면 이서영 집사님 기도할 때 이서영 집사님 지금 남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남편 놓고 기도해주고 자녀를 놓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신영희 권사님, 장수현 이 사람들이 생각나면 여러분인데 기도 나는 5분밖에 못하다 이런 말을 안 나와요. 이렇게 되면 1시간이 모자라. 이러면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가슴에 품에 안고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배 때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데는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연약한가? 나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왜? 영이 어려우니까. 영이 꼬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난 충분히 다 이해해요. 오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한 주간 기도할 때 가장 쉬운 것부터 기도하랬죠.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일찍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주십시오. 나 찬양하고 싶어요. 주일날 와서 찬양해서 40분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준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배 주일날 참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 일찍 잠들어서 일찍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돈 달라고 하는 기도, 전도 많이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으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생각하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기도할 때 오늘.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이 아니라 제가 예수께 정가됐음을 믿고 감사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회개가 세례적인 삶을 살아야 돼. 매일 회개의 삶을 씻어내야 돼. 왜? 몸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은 계속 씻으라고 했거든요. 계속 씻어야 돼.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길에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일상에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대화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늘 힘써야 돼요. 뭐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면 끝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따라합시다. 시작. 주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물속에 들어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감사기도입니다. 간구기도 시작. 예수님, 저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저도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기도 시작.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